6시의 흑암과 9시의 흑암들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 각자의 마음 안에서 들려올 때까지 주께서 관심 가지시고 다루어 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보시면 포도를 언급하시면서 1절에 2절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망대를 세웠다. 그 안에 술틀 팠었다 나오죠. 술틀. 이게 이제 헬라어로 기티 가트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단어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고 봐야 돼요. 에케브. 술틀. 영어에는 그 와인 프레스 썼잖아요. 겟세마니 할 때 겟이라는 가트죠. 히브리는 가트라는 즙틀이 있고 에케브라는 즙틀이 있는데 헬라어는 같은 단어 썼다는 거죠. 내용은 같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말씀 이사야 5장 말씀 또 중요한 게 지금 망대하고 망대를 세웠다 하고 술틀을 팠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가면은 거기에는 하나 덧붙여서 말했죠. 산울이라 번역했나? 마태 21장 33절인가 말씀에 거기 보실래요? 포도원 그러면 세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도원과 관련한 신앙 사건이 많잖아요. 포도원, 포도나무 다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포도원과 관계해서 세 가지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산울이죠. 21장 33절에 마태 포도원을 만들었다, 심었다 말이고 거기 집자는 구이 썼죠. 저 헬라어 단어가 여기 지금 이사야 5장에 저 에케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고 겟세마니 할 때 겟과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은 산울이 있고 집자는 구유가 있고 망대가 있었고 근데 이사야 5장에서는 산울이 빠져 있고 술틀하고 망대가 나오고 극상품 포도나무에 심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이사야 5장 5절가 보면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고 했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무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그 말이죠.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힌 거죠. 이 들포도라는 단어가 이제 속에는 썩는다가 들어있고 이 단어가 벌레하고 또 구더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들포도 단어가 벌레 구더기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20절을 참고하면은 들포다는 저 단어 속에 단어가 벌레와 구더기와 연관되어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다, 만들었다, 맺는다가 지금 아사 만들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 막 잘 나오네. 극상 포도나무 심었다. 포도원에는
술툴이 있고, 망대가 있고, 뒤에서 마태 21장 33절에는 산울이 있고, 이걸 심었는데 목적은 이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했는데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벌레와 구더기와 연관된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술틀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술틀. 그 술틀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즉틀, 우리가 좀 듣고 있는.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만 이리 갑니다. 망대가 끄트머리입니다, 망대가. 마태 21장 그렇고. 그 마태 21장에서는 산울 썼잖아요. 저 산울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즉틀로 가기 위함입니다. 산울은. 그 산울의 신앙이 에베소 2장 14절이나요? 산울이 거기에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산울이라. 하나님과 내가 아직 하나가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이. 그것을 알아야만이 술툴을 간다. 왜냐하면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가 술툴과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아직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확신이 없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술툴로 가기 위함인 거죠. 술툴로 가게 하기 위함이 산울이라. 술툴로 갔어. 술툴에서 다 정리가 돼야만이 이제 망대가 되는 거라. 망대가. 그래서 지금 거기 술툴과 관계에서 그 부분이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어린아이 아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성탄절 때 지금 우리가 들었던 거기 공간과 관계해서 희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 또 성탄절에 마태 2장에서 나온 거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때 더 다시 자세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3절에 나와 있는 원수, 보수자, 대적, 권능을 세우신 것, 좀 시간이 있으면은 4절에 손가락으로 할 때 손가락이 뭔지에 대한 설명. 일반적으로 지금 시편 말씀도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시편 말씀이 왜 이거 떨어지냐? 문학적으로 접근하면 시잖아, 시. 그러니까 문학적 접근을 생각했을 때 그런 접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접근도. 우리가 무슨 이상이라는 시인 알아요? 그 사람이 쓴 시, 무슨 말이 모르겠잖아. 한 아이가 간다. 또, 밖에서 그런 표현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에?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거기, 책에 실린 시 같은 경우, 국가협회선가, 서정주스가 쓴 시, 그거 다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시편을 생각한다면은, 문자적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다 한 단어를 다 풀어 헤쳐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 의미들 다 풀어 헤쳐서 이 단어가 다른 데 어떻게 사용되는가 풀어 헤쳐가지고 이게 들춰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엮여야만이 뭔가 무슨 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시편 23편도 마찬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23편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다시 본다면 이게 또 다른 내용 들을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생각했을 때. 여기 어린아이. 히브리어로 올렐릴, 발음, 올렐릴.
곧바로 여기 가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서 좀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결코. 욥기 3장 16절. 신약 구약 성경 말씀에서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가 어떤 신앙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가? 욥기 3장 16절. 지금 3장 1절에 욥이 입을 열어 하고 있어요. 욥이 한 말입니다. 욥기 3장, 욥이 하는 말. 욥이 하는 말 가운데 아이들 갖다다 나오죠. 3장 16절에. 그거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올렐. 해가지고, 그 아이들 같다 했을 때 아이들 같은 것이 뭐냐를 설명하죠. 빛을 보지 못했다. 그게 어린아이.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빛이 뭐냐는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들었던 걸 생각하면은 이 빛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거기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오르. 그리고 이 빛을 말할 때 의를 말하는 경우가 나오죠. 시편 37편인가 찾아가면은. 그럼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이 의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내용의 빛인지를 또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3장 9절에서 사용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같은 욥의 3장에 썼던 욥이 빛을 썼어요. 3장 9절에 광명이 나와있죠. 광명을 향하여 바란다겠죠. 바라다 저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라다는 저 단어가 이 빛이 어떤 내용을 가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라다, 카바입니다. 광명 빛이라기입니다. 빛을 보지 못했다. 어린아이는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럼 빛이 뭐냐 해서 가보니까 빛이란 단어의 동사가 바라다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라는 것이다. 바라다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장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다 할 때 나옵니다. 카바가. 이사야 5장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다. 이사야 5장 2절, 4절, 7절에 나오고 그 다음 이사야 59장 11절 가면은 공평과 관계됩니다. 공평을 바라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가면은 코어가 있습니다. 힘, 능력, 독수리가 올라간다. 그렇게 접근해서 해석한다면은 이 빛이 낮은 차원의 빛이 아니라는 거. 공평, 코어. 그리고 다른 구절 참고했을 때 이 빛을 시편 4편 6절에 얼굴과 관계 나옵니다. 얼굴의 빛. 하나님의 얼굴의 신앙을 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 하나님의 얼굴의 빛. 빛을 하나님 얼굴과 관계에 사용했어요. 얼굴의 빛. 어린아이는 이 빛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했을 때, 어린아이 신앙을,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제 신약성에 젖이 나오잖아요. 적과 관계 나오다 보니까, 어린아이 단계를 우리가 낮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더라. 어린아이 단계를 좀 높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올렐. 그 다음에 이제 젖먹이. 신약성경 가가지고 다시 설명할 텐데. 젖먹이. 요네크론.
발음이 그렇게 요네크. 동사가 야나크입니다. 이사야 30장, 60장이었죠. 이사야 60장 16절에 두 번 나옵니다. 어린아이랑 저 용어하고 젖먹이나 용어가 다른 단어죠. 어린아이는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런다. 그럼 빛이 무엇이냐라고 추적을 해보니 하나님의 얼굴의 빛, 공평, 코와 능력, 힘, 그런 내용을 빛이라고 그런다. 젖먹이는 이사야 60장 16절 가면은 저 단어의 동사가 이제 빨다입니다. 빨다 했을 때 무엇을 빨 것인가? 빨다가 이제 흡수하다 말이죠. 무엇을 빨 것이냐, 흡수할 것이냐. 영어는 이제 사크를 씁니다. 사크. 이사야 60장 16절에 빨다가 두 번 나옵니다. 두 가지를 빠는 거예요. 빠는 것이 하나는 젖을 빨다 나오죠. 젖을 빤다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유방을 빨다 나와 있습니다. 젖을 빠는 것이 있고 유방을 빠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빤다 그 말입니다. 젖을 빨다, 유방을 빨다. 빨다 하는 젖먹이 저 단어와 관계해서 신명기 32장 13절도 나온다겠죠. 신명기 32장 13절도 이 이사야 60장 16절과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명기 32장 13절에는 두 가지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 반석, 셀라하고 추루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셀라에서는 꿀을 빨고 추루에서는 기름이 나오는데 꿀과 기름 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60장 16절에 가지고 와가지고 자 젖을 빠는데 그 젖이 열방이라겠죠. 이 열방이 이방 번역할 때 이방이 열방 그렇게 번역합니다. 젖을 빨다. 빨다 한 단어가 뭐 이렇게 흡수하다인데 지식을 흡수하다. 지식을 흡수하다. 젖을 빨다. 이 젖은 작은 산과 관계돼요. 젖이 나온 곳이 작은 산입니다. 작은 산. 요엘서 3장 18절에. 작은 산이 있고 그냥 산이 있는데 요엘서 3장 18절 보시면은 요엘서 3장 18절 젖이 모양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린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젖과 관계 있는 단어가 작은 산입니다. 작은 산. 그러면 이제 그 성탄절 때도 거기 동방박사들 유양과 몰약 가지고 왔잖아요. 그 유양과 몰약할 때 유양이 작은 산이고 몰약이 그냥 산입니다. 유양이 작은 산이고 몰약이 산이에요. 그럼 여기 작은 산은 유양과 연관돼요. 작은 산은 유양과 연관돼요. 그리고 또 작은 산은 시편 72편 3절을 참고하면 의와 관계돼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생각한다면 젖은 유양이라는 그 내용은 희귀하다입니다. 희귀하다. 희귀한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희귀하다. 작은 산,
유양, 깨끗게 하다, 희게 하다. 아가서 5장 12절 참고하면은 젖은 씻는다 나와 있어요. 3장 18절이 없는데. 예? 왜 3장 18절이 없는데? 여기서 왜 없어요? 이 책은, 이 책이 지금 이 책은 제가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 사당 가야 돼. 사당 18절 가야 돼. 1752페이지. 원어 성경은 1752페이지야. 사당 18절. 사당 18절.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린다. 이건 야가서 가면은 저지하는 것이 씻는다 나와요. 저지로 씻는다 나와요. 더러운 거 씻는 거. 그러니까 뭔가 씻는다 개념은 뭐 이미 더럽다가 들어있을 것이고 뭐 또 어떤 내용이 죄와 관계되겠잖아요. 그거 씻는다. 그게 이제 저지하는 역할이라. 그런데 젖하고 유방이 나와 있잖아요. 비교를 해놨잖아요. 젖을 빤다 할 때 그 젖을 가진 사람이 이방이 그랬죠. 열방. 이사야 60장 16절에. 그런데 유방을 가진 사람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표현이 다르죠. 표현이 다르다 그 말은 젖의 신앙과 유방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젖의 신앙, 유방의 신앙이. 그러면은 유방 그렸을 때 아가서를 봐야 돼. 아가서. 먼저 아가서 8장. 8절이 있고 10절이 있어요. 유방이 뭔가 보세요. 아가서 8장 8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누이인데 작은 누이죠. 누이는 누이인데 작은 누이라. 작은 누이니까 유방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누이의 부정은 구덕입니다. 욥기 17장 14절에 누이의 긍정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이 그러면 두 가지 알아야 돼. 누이가 자매잖아. 자매라고 했을 때 먼저는 구덕이인 자매가 있고 구덕이인 자매가 다 구덕이가 다 정리되었을 때 그 지혜가 있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자매님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말은 자매라는 말 사용한다면은 거기에는 구덕이 자매가 먼저 돼야 돼. 구덕이 자매가 된 다음 말한 다음에 구덕이가 다 정리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라는 말을 쓸 때 그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 이건 뭐 신약성경 말씀에서 형제, 자매를 버리란 말 나오죠. 그럴 때 그 자매는 구덕이 버리라 그 말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그거 이제 잘못 해석하고 문자구도 생각하니까 형제, 자매 버리라는 문자구도 생각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를 버리는 것이 생기는 거. 지금도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작은 자매는 누이는 구덕이입니다. 그러니까 구덕이의 신앙에서는 유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8절, 10절 가면 유방이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나는 성벽이라 한 다음 유방은 뭐라 했어요? 망대가 유방이에요. 망대의 신앙 유방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방을 빨았다 그 말은 망대를 흡수한다 그 말입니다. 유향을 흡수하고 씻는 거 흡수하고 젖은 하얗게 된 거 흡수하고 씻는 거 흡수하고 그 다음에 망대를 흡수하고 있다. 그게 이제 젖먹이라고 했을 때 젖먹이와 관계된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게
여기 가면은 이제 꿀을 이제 빨고 기름을 빨았다고 했을 때 그 꿀을 또 적과 관계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이사야 60장 가시면은 그 같은 내용에서 그 설명 풀어놨습니다. 이사야 60장 16절에 다시 보세요. 나인 줄 여호와는 나인 줄 알라 할 때 그 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오죠. 이사야 60장 16절에 원어에 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어 쓴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 썼다 그 말은 젖을 빨고 유방을 빨다는 것이 내용적으로 뭐냐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앞에 구원자가 나오고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구속자가 나오죠. 구속의 신앙이 젖입니다. 같은 구절에. 그러니까 젖을 빨다 그 말은 구속을 빠는 거예요. 씻는다고 했잖아. 씻는 결과가 구속이다. 그 다음에 유양, 작은 산 유양도 구속과 관계돼. 그래서 젖을 빨다 할 때 젖은 구속하다, 가알, 구속하다, 구속을 말하고 유방을 빠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왜냐 유방이 망대였으니까. 그래서 그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다시 정리하면 이사야 60장 16절에 젖을 빨다, 구속을 빨다. 구속의 대표적 구절이 44장 22절 두 가지 구름. 그 다음에 유방을 빨다 할 때 유방은 구원을 빨다. 유방은 망대를 말한다. 유방의 신앙은 망대를 말한다.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다. 다 그런 말씀들이 의미를 가지고 쓴 것이지 그냥 문자적 말씀이 결코 아닌 거다. 그래서 지금 시편 8편 말씀에서 젖먹이라고 했을 때 그 젖먹이는 구속을 빨고 구원을 빨고 있다. 씹는 것을 빨고 작은 산을 빨고 망대를 빨고 있다. 흡수하고 있다. 그 사람을 젖먹이라고 그런다. 다시 8편 돌아와가지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근데 여기 이제 시편 이 8편 3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도 시편 8편과 어울려서 꼭 같이 살펴봐야 될 구절입니다. 마태 21장 16절에 마태 21장 16절 마태 21장 16절을 보시려면은 앞에 말씀에 15절부터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왔죠. 여기 지금 마태 21장 16절은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냐 했잖아요.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시편 8편 3절을 말한 거예요. 시편 8편 3절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특히 그 중에 서기관들한테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의 저 올렐이라는 단어를 네피오스라는 헬라로 옮긴 거죠. 어린 아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젖먹이라는 단어는
셀라조라는 헬라로 옮겼죠. 그러니까 거기 마태 21장 16절에 어린아기 젖먹이는 지금 시편 8편 3절에 어린아이 젖먹이 저 두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이게 지금 70인역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 그대로 여기 마태 21장 16절 헬라어가 70인역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 말의 의미는 마태가 70인역을 참고했다는 거지. 마태가 70인역을 참고해서 시편 8편 3절을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용하게 된 배경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있는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이제 소리 질러서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분했다고 했잖아요. 분했다. 이제 그것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 3절을 가져오셔가지고 한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서 지금 시편 8편에서는 젖먹이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말했잖아. 입이 나왔잖아요. 입이 나왔는데 그 입이 무슨 입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물론 이제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 입이 뭔가 하면은 8편 1절 말씀에 거기 즙틀 위에 있는 영장, 지존자 관련된 입이라. 입이 문맥을 살펴본다면 8편 1절에 즙틀 위에 있는 우리 영장, 지존자 저 단어잖아요. 그게 이제 입과 관련된 내용이라. 입과 관련 내용. 시편 8편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 21장 말씀에서는 시편 8편을 인용했는데 입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시편 8편으로는 그렇게 연결되어 생각한다면 나오는데 여기 마태 21장은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는데 앞에 말씀 호산나 했잖아. 이게 입이야.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구원해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호산나예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호산나의 거기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이 헬라어입니다.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 보세요. 호산나 용어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8편 25.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서 이제 구원하소 그랬죠. 거기에 이제는 헬라 히브리 단어가 나죠. 나. 읽으면 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하소서 했을 때 기본형이 야사야. 야사. 그게 구원하다야. 근데 그 기본형이 야사인데 이게 이제 변형된 게 호시아입니다. 변형된 게 호시야 더하기 나. 예? 읽으면 호시야 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번역하면은 나는 지금이란 말.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합친 거야. 헬라 단어는 합친 거야. 그래서 호시아 나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호산나가 된 거지. 이해되시나? 예, 그러니까 호시아 한 다음에 띄어서 나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같이 연결해가지고 호산나. 그러니까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젖먹이 어린아이 입은 구원해 달라 그 말이에요. 구원해 달라.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에서 이 어린아이
좀 설명 같이 연결되어 생각해야 되니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11장 25절에 먼저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11장 25절. 마태 11장 25절 어린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한테 계시한다 했잖아요. 나타낸다 말, 계시한다 말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계시합니다. 지금 배경이 11장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이제 기도하는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거기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계시한다. 그런데 앞에 말씀에 지혜롭고 슬긴 사람한테는 숨긴다고 했죠. 숨긴다의 반대가 계시하다야. 계시하다의 반대가 숨긴다야.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사람한테는 계시함이 없어. 어린아이에게 계시해. 그 말의 의미는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신앙이 더 낮은 거야. 저분이 보실 때는 자기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데 저분이 보실 때는 낮은 거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좀 계시를 할 때가 됐으니까 어린아이한테는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26절 말씀에는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할 때 이렇게 됐단 말은 계시한 거죠. 어린아이에게 계시한 것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뭐라고 했어요? 뜻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뜻으로 번역하기 좀 애매합니다. 단어가. 유도키아인데 동사가 기뻐하다예요. 기뻐하다. 그러니까 기뻐하다 동사 생각하면 기뻐한 것입니다. 한 거예요. 기뻐하다. 잘했다 더하기 뒤에 단어가 생각하다 합성어입니다. 잘했다 더하기 생각하다 합성어가 유도키아인데 기뻐하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표시를 해놔야 돼. 11장 25절에 계시하다 나타나다 계시하다. 그 다음에 26절에 뜻 서로 그렇게 같이 연결 지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27절 말씀에서 계시하다 하는 그 단어와 관계된 것이 알다죠. 알다잖아. 근데 알다는데 앞에 알다가 기본적으로 기노스코어가 알다야. 여기 앞에다 에피를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서 온전히 알다 번역했어. 온전히 알다 번역은 맞아. 온전히 알다. 그냥 알다가 아니고 고전 13장에 나와요. 고전 13장 12절을 참고해야 돼. 온전히 알다. 그러니까 계시하다, 기뻐하다, 온전히 알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온전히 알다는 것. 온전히 알다가 뭐냐? 계시한 것, 계시하다, 온전히 알다, 기뻐하다 그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아이에게 계시하셨는데 계시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다. 그래서 계시하다하고 기뻐하다가 이렇게 관련지어서 말씀하셨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지고 계시한다고 했을 때 계시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잘못 이제 계시나 단어를 생각하면 잘못 생각해. 내가 계시 받았다 하잖아.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어. 오늘 지금 창원을 떠나서 저기 멀리 가라 하셨어. 내 직장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 옮기라고 했어. 그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만든 망상이고 조작된 것이지 그런 내용은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럼 계시라는 말 썼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 했다 그 말이에요. 먼저 계시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다 했잖아. 아포 이거라 했잖아요. 종종 이거 닫혀 있잖아 지금.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영을 닫혀 있어.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네 이렇게. 계시하는 아포가 붙어있잖아. 아포. 그 헬라 단어에 아포가 붙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을 쓰려면은 그 전에 감초됐다가 먼저 전제되는 거야.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뭐냐? 딱 줄여 말하면 1장 1절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데,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예? 간단해. 그런데 거긴데 간단한 것인데 복잡하게 막 14만 4천 나오고 막 7가지 재앙 나오고 막 7 교회 나오고 등등 복잡하게 풀어놨어요. 간단하게 딱 줄여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간단 명료한 것인데 그것을 아주 막 깊게 넓게 여러 가지 걸 다 동원해서 풀어놓은 거는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 나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미로처럼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걸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풀어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계시라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은 계시, 복음도 계시와 관계돼요. 복음, 계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다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었을 때 계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었을 때 계시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히브리어에서는 그 어린아이는 빛이 없다고 했잖아. 빛이 없는 거 어린아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 말씀 헬라어에서 저 어린아이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왔다 그 말이잖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감췄다 그 말. 아직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 위치에 오지 않았어. 어린아이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왔어. 그래서 갈라디 1장을 봐야 돼. 계시한다고 했을 때 갈라디 1장 참고해야 돼. 갈라디 1장 16절을 봐야 돼. 계시와 관계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신앙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갈라디 1장 16절에 나타난다가 계시하다입니다.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복음 전환 나오죠. 복음을 전하다. 당연히 복음 전하다 때 복음 전한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인 거지. 계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장 16을 계시하다만 썼고 그 다음에 1장 15절을 봐야지. 그러니까 1장 15절이 온 사람이 어린아이야. 그럼 1장 15절의 신앙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코일리가 나오잖아. 배가 나오죠. 공감이 나오잖아. 공감으로부터 나를 뭐 했다고 했어요? 택정했다고 했잖아요. 택정하다가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다 하는 고린도후서 6장을 생각하셔야 돼. 택정하다에는 깨끗게 하다. 이사야 52장 11절에서는 정결케 하다. 아가서 6장 9절, 아가서 6장 10절 다 같은 맥락을 생각하셔야 돼요. 택정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택정할 사람을 은혜로 불렀다고 했죠. 택정한 사람 은혜로 불렀다고 했죠. 그리고 계시하기를 기뻐했다고 했죠. 그 기뻐하다 나오지. 이 단어가 아침에 마태 11장에서 명사였고, 그러니까 마태 11장 그 25절, 26절 연결을 생각한다면은 나는 어린아이 신앙을 지금 공감으로부터 택정함이 입은 것만 말아. 시게 된 것을 말아. 희게 된 것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계시록 1장 1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했을 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신앙 위치, 어머니 태로부터 공감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아야 돼. 정결케 돼야 돼. 다시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한다면은 희게 돼야 돼. 희게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다. 그런데 이제 은혜로 불려야 돼. 이제 구별을 지어야 돼. 택장을 입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15절에 그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 은혜로 불렸다고 했죠. 이 구조 중요해. 제가 다시 보면서 제가 은혜에 대해서 뭐 설명 쭉 했겠지만은 다리 은혜를 정리한 구절입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했을 때 은혜, 신앙과 관계, 내 영혼과 관계된 은혜는 내 이영록의 영혼과 관계된 은혜는 나를 공감으로부터 공감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입은 나를 은혜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니까. 택정함을 입은 것하고 정결게 된 것하고 은혜로 부른 거 달라. 택정함을 입은 사람을 다시 은혜로 불렀어. 왜 은혜로 불러?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은혜의 위치야. 은혜의 위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썼을 때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기 그 말 썼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는 말 썼을 때 마찬가지. 은혜의 위치가 이 위치라. 그래서 이거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바울 서신이나 다른 이제 베드로 서신 같은 경우에 보면은 편지의 앞머리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뭐 더하다 썼거든. 은혜와 평강이 더하다. 자,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뭐냐? 여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 그게 은혜라. 불러내가지고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순서가 딱 구분을 지어야 돼. 1장 15절에 택정하셨다. 그 다음 같은 구절에 불러냈다. 16절에 계시하셨다. 이렇게 서로 관련 지어 생각해야 되는데 구별을 지어야 돼. 택정함을 입은 것하고 은혜로 부른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은혜로 부르신 목적은 아들을 내 안에, 바울 안에 계시하기 위해서다. 계시의 위치, 은혜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인데 그 출발점이 이 단어. 그래서 이 단어와 관계에 택정함을 입었다 단어 나왔잖아. 이 단어와 관계에서 과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추적을 해보면은 바울이 나오고 여기서 바울이잖아. 다른 구절에서 바나바가 있어. 바나바. 그 다음에 또 택정함을 입은 사람 가운데 제자들도 나오고 이게 이 택정하다 관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을 때는 마태 25장에 누굽니까? 양이다. 염소에서 양 할 때 거기도 이 단어 썼습니다. 택정함을 입다 했을 때 마태 25장 32절에 사도행전 13장 2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는 그 구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 보세요. 택정함을 입었다 단어. 아포리죠. 이 구절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의 마음 번역된 거 보시면 마음이 굳어 순종을 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란 말이 길입니다. 호도스 길을 비방했다겠죠.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겠잖아요. 그들을 떠나서 그다음에 제자들을 그래 나와 있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겠죠. 여기는 같은 단어입니다. 따로 세웠어. 그다음에 따로 세운 사람을 어디다 넣는가 보세요. 어디에다가 따로 세운 사람을 어디에다가 서원의 위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번역에서 학교라고 했잖아. 학교라는 신앙 위치가 따로 세워진 사람이 가는 곳이야. 예? 학교라는 신앙 위치는 따로 세워진 사람이 가는 곳이라
스콜레. 이 스콜레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스쿨이 나왔는 거 보겠어요. 그래서 영어 스쿨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근데 헬라어는 스콜레야. 이 스콜레에서 서원 번역했지만 학교로 번역이 할 수가 있어요. 학교라는 것도 신앙의 울타리다. 어떤 신앙이냐? 택정함 입은 사람이 가는 곳이야. 그래서 서원에 학교에 가. 나 학교에 갑니다. 택정함을 입은 사람만 가. 가서 뭐 할 거야? 거기서 뭐 배울까? 학교에서, 정관사. 뭐 배울 것 같아? 응?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계시해 준다. 그런 내용을 배우는 것이 학교라. 그런데 이 학교라는 단어의 동사가 또 재미있어. 마태 12장 가면은 12장 40절 이하 가면은 더러운 영이 나갔어. 나갔는데 저기 물이 없는 곳 찾아가 안식을 찾았잖아. 없어서 나간 곳에 돌아와 보니까 해가지고 비고 뭐 소재되고 그만 나오잖아. 거기서 동사가 나와. 비었다가 그 단어 학교라는 단어 동사야. 응? 비었다가 스콜라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 마태 12장 42절 44절이네. 44절에. 마태 21장 돌아가지고 나중에 따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호산나 하니까 그냥 쉽게 이제 호산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에서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호산나고 부른다는 게 성경에 말한 입은 우리가 알고 입이 아니었으니까. 참고로 이제 전보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방금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전보기 나오잖아. 이 전보기는 지금 입과 관계, 전보기하고 입이 서로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보기가 입과 관련해야 돼. 전보기라는 그 위치에서는 입이 필요해. 빨다 했을 때 저지를 빨고 유방을 빨다, 구속을 빨고 구원을 빠는 데 있어서 입이 필요하다. 입이라는 단어에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찬성한다 했잖아요. 또 약간 다른 뜻으로는 소원의 뜻이요. 원하다.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하냐? 구원을 원합니다. 그게 입이라. 구원 원합니다. 구원을 내가 찬성합니다. 구원을 원합니다. 그게 입인데 이게 이제 입이 없는 경우가 있어. 내가 지금 빨고 있지만 내 안에 입이 없어. 입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게 마태 24장 19절이에요. 마태 24장 19절. 마태 24장 19절 말씀에 젖먹이도 번역했죠. 젖먹이는 자들 번역했죠. 그게 젖먹이다. 마태 24장 19절 말씀에 젖을 먹이다. 여기에서는 젖을 먹이다. 젖먹이다. 같은 단어잖아요. 같은 단어. 그런데 젖먹이 한 사람은 젖먹인다. 젖을 먹고 있다. 젖먹이다. 한 사람한테 뭘 하겠어요? 화가 있다겠어요. 왜? 젖을 먹는데, 젖을 빠는데 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태 24장 19절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실 때가 됐는데 애기 나가지고 젖먹이 있으면 그 사람들 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아, 그래도 그렇게 많이 모이더라고. 응?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 차이가 있죠? 다시 보세요. 앞에 21장에서는 이 젖먹이도 입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내가 젖을 먹고 있지만 아직 입이 없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뒤에 14장 말씀은. 내가 젖을 먹고 있으니까 곧바로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호산나. 될 것 같지만
될 것 같지만 아닐 수 있다 그 말이거든. 뒤에 말씀은. 그러니까 차이가 젖먹이에서 입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입으로 가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뒤에 말씀에서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 쓴 거예요. 그 말은 화를 통해서 다시 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찬미를 온전케 했다고 했잖아요. 찬미를 온전케 하다. 그것은 이제 여기 시편 8편 말씀에서 완전히 권능을 세웠다고 했잖아. 권능을 세웠다 했는데 그 권능을 여기 이제 마태 21장 16절은 찬미로 바꿔진 겁니다. 권능이 찬미가 되고 그 다음에 세웠다 한 단어가 온전케 하다. 마태 21장 16절 시편 8편 3절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권능은 찬미가 되고 그 다음에 세운다는 단어가 온전케 하다로 바꿔져 있다. 헬라어로. 그러면은 8편 3절 말씀에서 권능은 반석도 권능이고 반석 62편 7절 반석 140편 8절에 구원도 권능이에요. 반석 구원 89편 11절에 주에 팔할 때 팔의 신앙도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팔, 반석, 구원 다 같은 신앙입니다. 같은 신앙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거기 18장 말씀에 18장 10절 말씀에 망대의 신앙도 권능입니다. 권능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니까 권능 그러면은 오주예요. 읽으면 오주 마법사 할 때 오주. 같은 오주 마법사 할 때 오주를 지금 이 단어 관련해서 그 사람 생각이 뭐겠지만 반석, 구원, 팔, 그 다음에 망대. 이게 다 같은 신앙인데 단어들이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권능을 세우셨다고 했을 때 세우다 119편 152절 말씀에도 세우다 참고할 필요가 있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마태 21장 와가지고 위에 권능을 찬미로 말했다. 찬미라고 했을 때 찬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사가 사도행전 3장 8절 공감을 가진 사람이 안진병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3장 1절 안진병이 그 안진병이가 일어서서 걸으면서 찬미했다 나와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은 9시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9시의 기도. 예수님께서 엘리 사막 땅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 거기에는 9시의 기도가 들어있고 6시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9시의 기도는 사도행전 3장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6시의 기도는 사도행전 10장 관계돼요. 6시는 또 사마리아 여자와 관계됐지만은 또 유월절 관계됐잖아요. 유월절 사도행전 10장 6시 기도 사도행전 10장 9절 6시 지붕에서 6시 기도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그러니까 유월절 6시 같은 위치로 봐야 돼. 같은 위치로 그리고 깨끗게 합니다. 6시의 기도가 깨끗게 건강이 됩니다. 더럽다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이제 10장 12절. 그 내용이 10장 14절에 속되고 깨끗이 않다고 했죠. 10장 14절에 깨끗이 않다고 했죠. 그 다음에 깨끗이 않다, 베드로 깨끗이 않다고 했고, 주님은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시의 기도는 깨끗이 않는 것을 깨끗게 한 거 6시 기도야. 6시 기도는 깨끗이 않는 것을
깨끗게 한 것이 6시의 기도. 그것은 또한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2절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결지어서. 그래서 엘리 엘라마 사막단이 버리셨으니까 주님의 버림당하심을 통해서 깨끗게 함이 오고 버림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신앙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미하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21장 16절에 온전케 했다. 찬미를 온전케 하다. 온전케 하다를 권능을 세우셨다. 세우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온전케 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온전케 하다. 살전 3장 10절.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부족 온전케 하다 나와 있습니다. 살전 3장 10절에 믿음이 부족한데 그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족함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찬미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다. 살전 3장 10절이 온전케 하다 단어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 중심 구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전 3장 10절. 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시편 8편 다시 3절 말씀에 원수가 나오고 보수자가 나옵니다. 원수와 보수자. 잠잠케 하다 했잖아요. 그 잠잠케 하다의 명사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의 신앙은 원수와 보수자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신앙이 이제 집틀 위에 있는 거예요. 집틀 위에. 원수 그러니까 이게 미워하다입니다. 아도나이를 미워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아도나이를 미워하죠. 집틀도 미워하고 당연히. 아도나이를 미워하고 집틀은 미워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시편 9편 4절. 92편 10절 보세요. 미워하다. 원수, 미워하다. 9편 4절 보세요. 아도나이를 미워하고 집틀에 대해서 미워하고 집틀 위에 있는 영장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당연히 미워한 원수들은 그랬죠. 갈대라만 슈브, 돌아가다. 뒤로 돌아가는, 물러간다.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다. 뒤로 물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망하죠? 네. 다 이게 지금 원수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아도나이를 미워하고 집틀을 미워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자꾸 신앙이 퇴보가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퇴보하는 거예요. 전진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니까 넘어지죠. 또 넘어지면 당연히 그게 멸망이 되죠. 네, 그렇게. 원수가 그런 관계고. 92편 10절에서는, 시편 92편 10절. 보십시오. 보십시오. 주의 원수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원수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원수가 망합니다. 했죠. 망하다.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흩어진다. 망하고 흩어진다 했잖아요. 원수와 관계된 건 미워하다. 이 미워함을 잠잠케 하다. 집틀에 들어가서
집틀 위에 있는 신앙을 얻었을 때 잠잠게 되다. 그러니까 따지면 아직 이 원수에 속한 사람은 집틀에 아직 못 들어간 겁니다. 집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속에서 아도나이에 대해서, 집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다음 보수자. 보수자는 이게 약간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은 싫어하다. 싫어하다. 또 이게 이제 뭐 원한을 갖다. 복수하다. 보수한다 말 복수한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도나이에 대해서는 집들에 대해 싫어하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도나이를 싫어하고 집들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면은 뭐가 없어. 뭐가 없게 돼. 이사야 47장 3절 보세요. 이사야 47장 3절.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보수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수를, 내가 하나 말은 보수를 취하다. 하나님 편에서 보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보수자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없는가 하면은 아끼지 않다고 했죠. 아끼다가 없는 겁니다. 보수하다고 했을 때 싫어하게 되면 아끼는 거 있어야 되는데 아끼다가 없어. 아끼다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끼다 번역했잖아요. 파가. 아낀 것이 뭐냐? 53장. 이 단어 중요합니다. 53장 12절, 53, 6절 보세요. 아끼는 것이 없어. 보수하게 되면은. 53장 12절.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53장 12절. 범죄자를 위해서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했죠. 그 단어입니다. 기도하다 단어입니다. 기도하다 단어인데 아까 앞에서는 아끼다 번역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범죄자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53장 6절은 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달라요. 53장 6절은 죄악을 담당했다고 했죠. 담당했다는 겁니다. 파가. 죄악을 담당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보수자를 향해서 죄악을 담당하지 않았다. 범죄자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59장 16절은 아예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59장 16절 말씀이에요. 중재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동사인데 중재자 없습니다 그랬죠. 중재자가 없다. 싫어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 안에서 아도나에 대해서, 집들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면은 아끼는 것이 없어진다.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없어지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어진다. 여기 와서는 이제 사무엘 6장 34절 말씀에 또 뭔가 없어요. 거기도 없다가 나와. 사무엘 6장 34절. 번역 용서하다 했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하다가 없어. 용서하다가 없다. 하말. 용서하다. 하말.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불쌍히 여기다 그 뜻도 드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와 관계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그러니까 무비보셋 속에는
보수자가 있었는데 없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기 된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7절에. 사무엘하 21장 7절에 사용했고, 모세한 사용했어요. 모세한테도 이 단어 썼어요. 어린아이 모세. 출애굽기 2장 6절에. 그러니까 모세나 무이보셋은 아도나이에 대해서, 즉퇴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는 거지. 그 말이에요. 신뢰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이보셋을 불쌍히 여기고 어린아이 모세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보수자에 대해서 잠잠케 하기 위해서, 잠잠하다 단어가 안식일, 안식의 신앙은 이 일이 다 정리돼야 돼. 원수가 정리되고 보수하는 게 다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정리가 되는 것이 권능을 세워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것이 권능에 세워지는 거예요. 잠잠케 하기 위해서 권능을 세우셨다. 권능을 세워진 신앙이 안식일이야. 내 안에. 내 안에 안식일은, 내 속에 권능에 세워진 것이 내 안에 안식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아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안식인 거다. 영혼의 안식. 안식이 내 안에 오려면은 원수와 보수자가 다 없어진 그것이 권능에 세워진 건데, 권능에 세워져야 된다. 권능에 세워지려면은 즉퇴를 통해서 영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4절.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 거기에서 손가락이 중요해. 손가락이 뭐냐? 손가락 그러면은 도마의 손가락, 신약에 가가지고 나사로의 손가락을 생각해야 돼. 도마의 손가락, 나사로의 손가락. 나사로의 음부에 간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서늘하게 해달라. 그 말이 뭐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음부라는 곳은. 나사로의 손가락이 있는데 왜 부자는 없느냐 그 말이지. 반면에 도마는 내 손가락을 못자국 난 손. 왜 도마는 못자국 난 그 손을 말했을까? 주님이 손을 이야기했을까? 도마의 손가락 어떤 손가락이었길래 거기에서 이 손가락이 단어가 그걸 설명해 줘요. 네, 손가락. 지금 시편 8편에서는 손가락이 있고 손이 있어요. 손은 거기 7절마다 손 그랬잖아. 손은 야드, 방향, 능력, 수단 그런 뜻이라 단어가 뜻이 거기 손가락 손의 뜻은. 그런데 손가락은 이제 손이라는 단어보다 적게 나오죠. 적게 나와. 읽으면은 야츠바야. 야츠바. 야츠바. 우리는 10가지 손가락을 보면서 신앙적인 손가락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 손가락 보면서. 에츠바. 여기에서 동사가 나옵니다. 그게 차바입니다. 차바. 그래서 손가락이 신앙적으로 무슨 뜻이냐를 알려면 동사를 찾아야 해요. 동사. 차바가 손가락의 뜻이에요. 하늘이 나왔잖아요. 하늘이 주의 하늘이었죠. 주의 하늘. 당신의 하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만드신 거죠. 하늘을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이 주님의 하늘이 되기 전에, 주님의 하늘이
되기 전에 하늘이 있어. 그게 철이야, 철. 하늘 땅이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을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어라. 하늘이란 단어의 뜻은 영어로 high, 높다. 영어 이 단어도 있어요. 높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높다. 그냥 제일 일반적인 번역이죠. 그래서 높다 하늘 때 여기 이제 당당하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당당하다. 높은 거니까 당당하다. 약간 이게 또 높아진 것이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어가지고 거만하다 있어요. 거만하다. 그 일사적으로 이 하늘이 긍정적으로 풀어졌는가 부정적으로 풀어졌는가를 생각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풀어졌을 때는 당당하다. 약간 부정적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거만하다인데 여기에서 하늘이 철로 묘사한 것이 이제 관사가 없는 하늘이라는. 관사가 있는 것하고 관사가 없는 차이가 있는데 관사가 없는 하늘을 철로 묘사해서 철이라. 그런 내용들이 모세가 하늘은 철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대단해. 예, 모세 해석이지만, 그러니까 모세 해석인데 그거 참고 안 할 수가 없지. 모세 오경을 썼잖아. 레기 26장 19절에. 왜 하늘의 영어를 등장시켰는가? 이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을 때 8편 말씀 하늘이 3번 나온다. 관사가 붙어있는 하늘은 첫 번째 나오죠. 2절에. 그 하늘이야. 정확한 번역은. 그 하늘 위에 영광 나왔잖아. 그런데 관사가 없는 것이 두 경우라. 8절이죠. 8절에 관사가 안 붙어있잖아. 공중에 쉐어할 때. 그건 관사가 안 붙었어. 그럴 때 저 관사가 안 붙어있을 때는 다 철로 해석해야 돼. 철. 관사가 붙어있는 경우는 시편 8편 3절에 2절에 관사가 붙어있는 경우는 창세기 1장 1절이야. 창조된 거지. 다시 시작 안에서. 그래서 시작 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으로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거지. 하늘. 창조하다 선택하다니까. 시작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에 대해서 당당하고 땅 확고하다. 그게 창세기 1절 해석이야. 네?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했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나에게 뭔가 시작을 했어. 나는 그 시작한 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내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뭔가 저분이 시작된 것을 나는 알아. 그거에 대해서 난 당당해. 나는 그에 대해서 확고해. 그게 창세기 1장이죠. 그런데 2절에서는 그 시작된 그 하늘 위에다가 영광 지었잖아. 의를 말했죠. 영광. 저쪽에서 이제 뒤쪽에서는 거기는 또 이제 철이었잖아. 철이 있는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새가 있어. 새가 있잖아. 예? 그 철하고 새가 서로 같이 놀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 철하고 새가 같이 있는데 그래도 난 당당하다, 높다. 그게 거만한 거지. 왜냐면은 그 새가 뭐였어요? 시포르였잖아? 사사기 7장 3절에 나왔죠. 일제 떠나버렸어. 세 가지 하늘을 통해서 다윗은 정확하게 하늘의 의미를 알고서 썼는데 여기 지금 4절 말씀에서 주의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미 주라는 말이 붙어지기 전에 하늘은 새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영광이 있었던 그 하늘이었다. 근데 그런 하늘은 다 철이다. 찢기다. 철이다. 썩다. 이게 철이다.
찢기와 썩는 것이. 찢기와 썩는 것 철이다.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지. 그래서 내가 보았단 말 참 중요해. 내가 봤다. 이 말 제가 다시 앞전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얼마나 한테 마에 끌렸다 했잖아요. 무엇 이렇게 마에 두 가지 말한 단에 끌렸는데 다시 공부하면서 보니 봤다. 저 단에 끌리면 다시 봤다. 내가 봤다. 어떻게 봤을까 하는 거죠. 무엇을 그거잖아. 무엇은 달과 별이 똑바로 세워진 거 봤다. 주의 하늘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봤다 하는 거잖아. 봤다 내용이 그거잖아. 그러면은 보았다 했을 때 보았다 하는 그 단어를 쓴다면 그 전에는 소경이다 하는 전제입니다. 소경이었어.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니 눈이 띄어져서 보니 그거예요. 띄어져서 보았다는 거야. 철은 찢기 썩는다. 손가락. 이 단어 진짜 재미나. 담그다. 물에 적시다. 담그다. 물에 적시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마시면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가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같이 들은 거 곰곰이 생각하면 진짜 재밌어. 물에 적셨어. 차바가. 담갔어.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가 나와요. 그래서는 물에 적신 결과를 이야기해. 물에 적셔진 결과 염색하다. 물들여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영어 단어가 다이라는 단어가 컬러가 들어있어. 색. 물감. 그러니까 먼저는 물에 담겨져야 돼. 물에 담겨졌는데 그 담겨진 것을 이 단어가 서로 관련돼서 담겨진 것을 끌어올리니까 색깔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뜻이에요. 담겨져야 돼, 먼저. 물에 담겨졌어. 담겨진 것을 끌어올리니까, 담겨지기 전에는 색채가 없었어. 색깔이 없었는데, 담겨지고 나서 끌어올려지니까 색깔이 있네? 색깔을 물들여진 거야. 찢기와 썩은 하늘을, 찢기와 썩는 것을 담겼어. 물에다가. 예? 주님의 옆구리 물에다가. 주님의 옆구리 물에다가 담겼어. 담긴 것을 끄집어 올리니까 색깔이 싹 바뀌어 버렸어. 색깔 싹 바꿔졌어. 어떤 색깔로 그 말이지. 어떤 색깔로 싹 바뀌어 버렸어. 찢기가 없고 썩는 것이 없는 색깔로 바뀌어 버렸어. 그런 뜻이라. 응?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지고 더마의 손가락은 담그기만 했어. 더마의 손가락은 담그기만 했는데 아직 들어올리지 못했어. 다른 색깔로 바뀌어진 염색된 거 들어올리지 못했어. 그 말. 그러니까 주님의 손자국이라 했잖아. 그게 담긴 거야. 이제. 담그다 그 말이야. 더마의 손가락은 주님의 손자국이라 했나? 그랬죠. 나와있잖아. 주님의 손자국에 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 59장 가면 죄악이야. 더마의 손가락은 죄악이야. 죄악을 주님의 옆구리, 주님의 멋자국에 담그게 주십시오 하는 거야. 담그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누가 16장 말씀에서 나사의 손가락은 담가가지고 끌어올려서 색깔이 다 바뀌어진 거야. 그게 이제
누가 16장 말씀에 거기 나사로의 손가락하고 도마의 손가락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이 손가락을 공부하면서 그런 이해를 하게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주님의 손가락이라고 해서 손가락의 단어는 잠깐 담근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 담그다. 잠깐 담긴 것이 주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일 수 있잖아요. 물과 피에 담궜어. 담가가지고 끌어올리니까 바뀌어졌어. 이것을 담궜어. 찢기와 썩는 것을 담가서 끌어올리니까 찢기가 없는 색깔로, 그 말. 찢기가 없는 색깔로 썩지 않는 색깔로 바뀌어졌어. 그 하늘이다. 그 하늘. 그리고 만드신다고 했을 때 만드신다가 명사야. 만드신다 명사. 33편 4절이 그 만드신 내용입니다. 33편 4절. 거기서 번역이 행사 번역했죠. 33편 4절에 행사 번역했잖아. 그리고 그 행사가 만드신 것인데 행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진실이다 하겠죠. 믿음 안에 있다겠죠. 믿음이면 믿음을 말하는 믿음.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럼 이제? 원래의 하늘은 주의 하늘이 되기 전에는 이 하늘이 새가 노는 하늘이었다. 그러니까 새가 논다고 했을 때 그 새는 이 철 찢기과야. 썩고 찢기과에 속한다. 손가락이 개입이 되면서 그 손가락이 이거 완전히 바꿔버렸다. 찢기와 썩는 걸 다 없앤 새로운 색깔로 바뀌어버렸다. 만드신다고 했을 때 그 만드시는 것에는 믿음을 통해 믿음이 들어가 있다. 내가 봤다고 했을 때 다시 이사야 29장 19절 다음 주에 해석할게요. 이사야 29장 18절을 시편 8편 4절에 대입을 시켜서 설명해도 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8절. 그리고 시편 8편 4절에 왜냐하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주의 만드신 하늘이 왜냐하면 저 단어 때문에 왜냐하면 3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단어 썼다면 3절에서 주의 만드신 하늘이 뭐가 될까? 네? 권능을 세워진 거죠. 네. 왜냐하면 저 단어 때문에. 3절, 왜냐하면 단어는 3절을 다시 풀어놓은 것이다. 그럼 주의 만드신 하늘은 3절 말씀에 권능을 세우신 것만. 권능. 주의 만드신, 손가락 만드신 하늘은 권능. 다시, 하늘은 당당하다, 높다, 거만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다. 땅이란 헬라어,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그 단어는 확고하다. 시편 8편에 하늘이 3번 나온다. 3번 나온 다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그냥 새가 있는 하늘, 그 다음에 그 하늘 위에 영광이 있는 그 하늘, 또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다 다른 내용 가지고 있다. 하늘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신앙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그래야만이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 것이지 저 신천지처럼 겉에 것이 결코 아니다. 먼저는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온 땅은 새 땅이 되고 온 땅은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만드신 하늘은 새 땅인 거죠. 온 땅은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새 땅, 주의 만드신 하늘은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새 하늘, 새라는 단어가 없지만 내용적으로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끼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였는데 번역을 안 했잖아요. 번역을 안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구조를 다시 왜냐하면 풀어 설명해 놓은 것이. 왜냐하면 집어넣어서 번역해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편 8편의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하고서 부른 다음에 훨씬 더 그 부름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다음 주에 4절 해석하고 그 다음에 6절 해석하게 되면은 대충 8편이 끝나겠네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